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르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텔레비에서 먹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찾아가다가 이제는 셰프들을 불러다가 쿡방, 먹방 하다지 쿡방이 인기가 있다는데, 몇 주 전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꼭 가봐야 될 음식점들을 하는 것 가운데 그날 주제는 평양냉면. 지난 주간은 함흥냉면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데, 거기 나왔던 그 토픽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에는 그 냉면의 계보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제 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 제목을 평양냉면이라고 잡았다. 이게 요즘에 신문 기자들이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후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다가 이거 설교 제목이 참신하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괜히 끄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설교 제목을 제가 잡아본 게 옛날에 제가 블루밍턴에서 목회할 때 삼풍백화점이라고 잡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제목을 보자마자 아마 느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게 무너질 때. 근데 이 평양냉면 제가 이게 좋아하는데, 저희 둘째도 한국에 저희랑 같이 나와서 얼마 지내고 저희랑 따라다니다가 이 녀석도 이제 맛을 들러가지고 혼자서도 냉면집을 간 적이 있는데, 하루는 와가지고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저희가 가던 데가 장충동에 경동교회 앞에 있는 평양냉면집을 갔었는데, 하루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옆자리에 어떤 아줌마가 냉면을 먹다가 일하는 사람을 막 부르더래요. 아주머니가 갔더니 그분이 아주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이 집 냉면이 본래 이렇게 맛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냉면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평양냉면은 그게 좀 맛을 들여야 이제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찾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니다, 맛없다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좀 미감을 훈련하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즐기지 못하는 것들도 많을 겁니다. 음식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황모는 실란트로라는 거, 그거 좋아하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맛을 모르겠어서 월남국수 같은 거 나오면 다 빼고 먹죠. 근데 그것도 아마 맛을 들으려면은 아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음식만 그렇겠습니까? 음악 같은 것들도 그렇죠. 특별히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또 클래식 음악보다 더 심한 거는 국악 중에서도 무슨 궁중음악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뭐 암만이 아니라 이렇게만 많이 들어보지도 않았죠. 무슨 뭐 즐거움을 느낄 수가 전혀 없으니까 마치 그런 거를 즐길 줄 모르면 한국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즐길 수 있어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한두 번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뭐 그 음악이 잘못돼서라기보다 제가 그걸 즐길 만한 어떤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림 같은 거, 미술, 저는 이게 학교 다닐 때 뭐 한 2달밖에 서예를 한 2달 배웠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인사동 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간판들 같은 걸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서예를 안 배운 사람들은 뭐 그런 재미가 없었겠죠. 가면서도 저기 뭐 간판이 있네 그러고 갔겠지만 저는 그 지나가면서 보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즐거움을 즐길 수 있으려면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죠. 오늘 제가 읽은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9절에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여러분 아마 상식 퀴즈에다가 이런 구절을 탁 해놓고 밑에 네 군데 뭐 괴테가 했다 어쩌다 하면 거기 성경에 있으리라고 찍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요? 성경에 젊은이여 젊은 날을 즐겨라 해놓고 밑에다가 뭐 괴테가 말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마 성경을 찍는 사람은 거진 없을 겁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더 나아가서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우리가 또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조심해라. 이런 게 성경에 있으면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 틀림없이 있는 얘기입니다. 오역도 아닙니다.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아이들 여기서 연수까지라고 보면 되나요? 지연씨까지라고 보면 자기 인생의 길을 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 일을 청할 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흥미를 끌고 하고 싶고 내가 해서 즐겁고 그런 일들을 선택하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성경을 못 배웠으면 모를까? 성경에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또는 우리 자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목적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살려면은 이게 너무 아슬아슬하고 위험하니까 어떻게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가 있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그냥 애를 어려서부터 그냥 이거저거 뺑뺑이를 돌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굉장히 비성서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 그것만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선택할 때 최소한으로 소극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죠. 내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살림이 거덜나게 된다.
별거 아닌 물건을 굉장한 것처럼 광고 물건을 만들어서 딴 사람들의 그냥 주머니를 탈탈 털게 하는 일을 내가 하루 종일 하고 있다. 그게 본인이 문구를 찾아내고 멋있는 영상을 만드는 재주가 있고 그게 흥미롭다고 해도 또 흥미로울수록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유혹이지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렇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내가 흥미를 느끼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9절 뒷부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네가 너 좋을 대로 네가 하는 대로 선택을 해야 된다. 해라. 다만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궁극적인 평가는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성경적인 어떤 그 선입견이라고 할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언뜻 보면은 그러면 그렇지. 이 성경이 내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할 리가 있나? 해봐. 그런데 거긴 심판이 있다고 겁주려고 따르라고 하면서 원하는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특별히 전도서에서 이 말씀은 오히려 그 앞부분에 무게가 있는 것이지 뒷부분에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가면서 내 혈기왕성한 청춘이 덧없이 지나간다. 그것이 언제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그 다음에 고생스러운 날들이 온다. 사는데 낙이 없다고 할 나이가 오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가 되면 널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근데 이거는 다 의역이고 여러분들이 옛날 번역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식으로 번역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뜻은 그렇습니다. 비유인데요. 팔을 말하고 다리를 말하고 거기 맷돌이라고 돼 있는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이것은 다 이제 의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옛날 번역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볼 때 가슴 뛰고 어떤 아이디어가 그냥 샘솟아오르고 그 일을 해서 위에서 밤을 새도 피곤치 않을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각을 훈련할 수 있는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운 것에 열려있는 때가 아무 때나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즐겨야 된다. 제가 지금 아까 평양내면 얘기한 이유가 그건 즐기려면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그것을 해야 된다. 음식, 예술, 스포츠, 오락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게임 물론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우리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물론 마음을 뺏기면 안 되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된다. 내가 이걸 억누러야지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 좋은 신앙인이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에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을 억누르는 것도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처럼 그것도 비신앙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는 청교도적 신앙도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청교도적인 신앙을 그분이 어떻게 이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악식 좀 후줄근한 옷을 늘 입고 좀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이게 좋은 크리스찬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어떤 때는 금욕하는 것이 경건과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물론 금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떤 기간에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욕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얼마 동안 끊을 수 있고, 내가 뭐 어떤 내 집이나 차나 뭐 옷 같은 걸 줄일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고 결심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장한 일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금욕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고 성경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하는 말은, 여러분 뒤집어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이 중에 지금 자기의 젊은 날을 즐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즐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즐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사실 전도서의 어떤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래서 우리 지현 씨가 그 전도서 몇 기절 올려놓은 페이스북에, 근데 그것이 사실 전도서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한 것이 즐기는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 늘 강조하는 거죠. 기쁨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젊은 날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그 재미라는 거 아니겠어요? 재미.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뭐 국가가 있다 없다, 애국가는 국가다 아니다 하다가 뭐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약간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가벼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의 국가라고 하는 게 있다면 노세 젊어서 노세가 하니까,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난 세상에 이렇게 뭐 11시 12시까지 텔레비를 막 그냥 하는 황금 프로그램을 11시에 하는 나라가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그 시간 되면은 자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하여간 그 재미라고 하는 거를 추구하는데, 뭐 한국 텔레비가 세계에서 제일 재미있는 텔레비 중에 하나래죠. 그러나 기쁨과 재미는 이거 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디 기쁨에도 해당이 되고 재미에도 좀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즐거움, 즐김. 그러니까 즐김은 영어로 enjoy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들어가요. joy, enjoy.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즐거움과 기쁨 사이에서 이제 살아갈 것인가, 즐길 것인가 하는 건데, 젊은 날을 즐겨라 하는 것이 너 젊을 때 맛볼 수 있는 온갖 짜릿한 재미를 느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제가 오늘 읽은 구절 중에서 7절, 첫 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뭐 평양냉면도 물론 맛있고 좋지만 이 빛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들어오니까 저렇게 밝아서 아이들이 노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고 파란색을 즐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빛이,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젊은 나이에 네 몸이 네 생각처럼 움직여주고 뭘 보면 가슴 두근두근 하는 것을,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즐길 줄 모르는 겁니다. 젊은 날 네가 해본 짜릿한 걸 못했다고 해서 낭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많은 즐길 거리가 있는데 특별히 젊은 날 그것을 즐길 줄 모르고 넘어간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세상이 너한테 하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앞날에 대한 근심 때문에 내 취미와 내 흥미와 내 적성을 무시하지 말고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이것은 물론 젊은이를 가리켜서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꼭 젊은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8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젊을 때뿐이 아니라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그 나이에 즐길 수 있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뭐 10장 19절에 보면 잔치, 포도주, 돈, 이걸 다 좋은 걸로 말을 해요.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은 소주를 다 끊고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성경대로 사는 건 물론 아니겠죠.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지문으로 내놓고 성경에 있나? 어느 악한 정치가가 한 말인가 어느 하면 아마 성경에 있다고 이걸 찝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은 만사를 해결해요. 그래서 마치 돈을 찬양하는 데 싶지만 성경은 결코 그런 맥 빠진 말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4장 8절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살아요. 물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면서 산다. 돈을 모으죠.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즐기지 않고 돈만 모으고 부족하니까 또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소리는 뭐냐?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본인이 즐거움을 택하지 않으면서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알긴 안 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뭐 사실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또 나아가서 5장 10절에서 11절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좋아해야 되는데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돈이 좋아하니까 돈이 있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참 한국 분들 중에서 일 열심히 해서 아주 그냥 좋은 집 드림하우스를 사놓고 또 그 집을 또 유지하려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즐기는 사람은 누구냐? 그 집을 청소하러 오는 분밖에 없어요. 그 집에 와서 참 좋은 풍경을 보면서 그 집에서 일하는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새벽에 그 좋은 풍경을 보기 전에 나갔다가 밤에 피곤해서 들어와서는 이제 한국 비디오만 보고 이제 그렇게 지내게 되죠. 또 6장 2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 잘 됐나. 그런데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통탄할 일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까 얘기처럼 이 긴 인생 기간 동안에 그것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물론 그것이 물론 다는 아니죠. 제가 그 존경하는 뭐 다른 분이 아니라 저 이모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탈북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을 데려다 집에서 먹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도 해주시고 일도 마련해 주시고, 근데 이제 좋은 식사가 나와서 이제 기도할 때 이모님한테 기도를 부탁드리면 우리가 이 만나고 좋은 음식을 우리뿐이 아니라 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북에 있는 사람들, 저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셨나 봐요.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이모님을 모시고 이명수 목사님이 하시는 모세골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이제 이모님이랑 저랑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말씀을 하시다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러지만, 좀 우리가 이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맛있게 해놓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기도하지 마시라고. 좀 즐겁게 음식 드십시다. 이북이나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잘 차려놓은 음식 맛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또는 그 음식을 잘 먹어서 얻게 되는 어떤 포만감, 또 어떤 활력, 즐거움, 이런 것들을 애써서 무시해야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이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고 얼마나 좋은 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음식들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던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가서를 읽어오라고 해서, 아가서는 그것도 또 성경에 이런 귀절이 있었어 할 만큼 어떤 부분은 거진 성의 섹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좀 그런데, 지금도 여기도 뭐 유진이도 없고 저기 연수나 지연 씨도 없으면 제가 조금 더 진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점자는 보네포 목사의 얘기로 대신하자면, 보네포 목사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참 사랑해서 서로를 포옹하고 있다. 즐겁다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참신앙의 태도가 뭘까? 참신앙의 태도가 뭘까? 지금 내가 사랑하는 뭐 여인과 남자와 이렇게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래서 되나? 참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남녀끼리의 즐거움도 이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얼마나 즐거울까?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즐거움에다가 내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보네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신앙적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대부분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네포의 의견으로는 그거는 교만한 것이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도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젊음의 때에는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겨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안을 장식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를 참 편안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데로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들어갈 때 여기가 좀 불편하고 초라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지.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악의 약식을 입고 집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안 돼서 이 세상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지.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한탄입니다. 한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느끼는 만족함과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신다면 그 기쁨이 어떠할 것인지를 소망하는 것이 소망이지, 이 땅에서 모든 즐거움이 없고 뭐가 잘 안 돼서 이 망할 놈의 세상 빨리 가고 주님의 세상에 와라, 이건 한탄이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때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